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맺혀 있는 노예적인 것들이 다 출애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반복되는 중복되는 부분을 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에 살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들의 노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드디어 가게 됩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든 적도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냐? 이미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또 내가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칠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큰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쳐가지고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애굽 사람을 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칼, 외세나 뭐 다른 힘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또 전염병이 몰아치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코비드처럼 그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패스트로 말미암아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었대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바로는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백성의 그 노역 일하는 것을 쉬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땅의 사람들이 난 많이 있다. 땅의 사람이 노예라고 하는 말이 하층민이지요. 노예가 많은데 그들을 쉬게 했다가는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할 일이 많은데 노예도 소유니까 부의 상징이지 않겠어요. 왕의 부의 상징이라 볼 수 있겠지요. 또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니까 저들을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에게 히브리라는 말도 아마 이 땅의 사람 하층민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민중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너희들이 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감독들과 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생산했나 아니냐 그것을 기록한 기록은 있었죠. 여러분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에 그때 기록했던 기록 문서들이 발견됐죠. 출석부. 누구는 이렇게 해서 결석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것이 나왔어요. 내용 가운데는 출석 그런데 누가 결석했다. 왜냐하면 어쩌면 술을 많이 먹어서 결석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그 고고학자들의 견해는 바로가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아주 강압적으로 그렇게 막 노예를 채찍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만들 근방에는 산모작을 했어요. 햇빛은 내리쬐고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은 나오고 하니까 곡식이 아주 잘 됐고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다 풍족했다. 그래서 놀이 삼아 와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록원들이 있었는데 이 바로가 명령을 짚을 주지 마라. 주워다가 너희들이 주워다가 해라. 그리고 벽돌의 수요는 수요대로 그대로 맞춰라. 줄이지 말아라. 그리고 저놈들이 게을러 가지고는 소리질러 광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또 거기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나 이런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한 노역을 더욱 강하게 하라. 그런 말이지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집트의 감독자들, 히브리 감독자도 있었지만은 히브리 감독자 위에는 또 이집트 감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감독자가 와서 아주 엄하게 숫자가 적다고 와서 강압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집트의 감독이나 또 기록원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당신의 종인데, 당신들의 종인데 이렇게 마구 때려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돼야 되겠습니까? 소위 지금으로 보면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항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바로 앞에 갔더니 그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너희들이 게으르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게으르다는 얘기를 자꾸 들고 덮어 쓰고는 다시 나오게 되지요. 이 감독과 기록원이 바로 앞에서 항의했다가 아무 말 못하고 쫓겨 나오게 되듯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너희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길래 바로의 미운 눈이 됐느냐. 미운 털이 박혔다 그 말이지. 너희들이 미운 눈이 됐느냐.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가지고는 우리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죽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바로 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수많은 노예가 노역을 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참 감당하기가 첫째로 어렵겠다는 혼란이잖아요. 그거 1, 2천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나갔다 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겠어요. 줄 서서 나가는 것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몇 시간을 줄 서서 나가야 될 판인데 여러분 옛날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선교대회가 있었죠. 여의도 광장에서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 100만 명쯤 모였는데 그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영등포 쪽하고 또 마포 쪽으로 두 다리를 통해서 건너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다 나갔는데 다 나가지도 않았지만은 100만 명이 나간데 그랬는데
그 당시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그 숫자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그 당시 그 1914년처럼 그렇게 도로도 잘 된 것도 아니고 광야길인데 참 혼란이 있겠다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았겠어요. 세 번째는 반란의 가능성도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땅의 백성, 노예, 노비, 천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숫자가 많다. 아마 히브리 사람들만 있던 것 아니고 다른 민족도 좀 와 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때 바로 왕 역사적인 기록,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점령에 들어와서 되었던 왕이 힉수족, 다른 족속이 이집트하고 싸워가지고 점령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반란이나 주변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자기들도 불안했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허락하기가 도무지 힘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받기 전에 늘 강한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오면 늘 기다리는 거 있죠. 마귀가 늘 기다립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면 분을 낼 만한 일이 꼭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 가정에서 요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텔레비 앞에 다 모였는데 가정이 다 한꺼번에 같이 말 잘 듣고는 같은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 잘 드리게 됩니까? 또 누군 또 그때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꼭 세수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가서 담요 가져와야 되니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친구 찾아오니 뭐 약속 있니 그래가지고는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 있기 전에는 꼭 이런 그 극한 반대가 있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보쳐서 보게 되면 언제 제일 추운가? 그건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제일 춥지요. 춥습니다. 응답받기 바로 직전이 가장 큰 반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렵고 오히려 고통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잘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기 직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런 줄 알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일 때 올 줄 알았어. 그렇게 이해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이 바로왕은 거짓말을 알리지 말라고 전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통제하게 됩니다. 첫째로 저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정짓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호와가 누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 여기서 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 그런 것으로 선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이런 것들이 독재자나 식민지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늘 쓰는 그런 그 정책이지요.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게으르다고 자꾸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바로가 자기 그 노예들에게 한 말은 땅의 백성, 땅의 사람이다. 이 천민이다. 이게 천한 민족이다 하는 얘기였고 저놈들이 게을러 빠졌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소위 식민지 지배계층의 논리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데 피지배자에게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것이지요. 이집트에도 노예가 많았잖아요.
이집트 사람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노예들 너희는 천상 그 일밖에 못할 존재라고 그런 지배 논리를 자꾸 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여 식민사관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지배를 위해서 조선의 지배를 위해서 가졌던 이 논리가 식민사관입니다. 첫째로는 타율성입니다. 타율성의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한반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노예나 노비들에게 살았을 거고 실제로는 만주에 원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섬에 있는 우리 일본이 너희들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배하기 위해서 소위 일본 천황을 아유 신과 결혼한 그런 사람으로 격상시키지요. 그래서 너희 반도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노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주나 대륙에 있는 만주나 아니면 섬에 있는 우리를 너희들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타율성입니다. 그래서 근본 없는 민족이니까 우리를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당파성을 얘기합니다. 야, 너희 그 반도국가 너희 이 조선은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절대로 모이지 않는다. 너희는 분열을 잘하는 민족이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에 우리 민족은 뭐 분파가 많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동인, 서인 그러면서 당파가 많았다. 사실은요. 당파 없는 민족이 있어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대륙에 있지만은 사실 그 국회에서 파도 많잖아요. 당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당에 의해서 정치하는 거니까 이런 파 저런 파. 일본은 뭐 계파가 없는 줄 압니까? 더 많지. 계파 파당 짓는 건데 일본도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워요. 암투가 많이 있고 그 칼잡이를 동원해서 죽이기도 하는 게 아주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 당파가 있다. 맨날 너희들은 싸우기만 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원뿌리가 같다. 일본과 우리는 원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그래 철도를 놓고 또 다리도 놓아주고 발전했다.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베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 원뿌리가 같아서 그런 것 아니고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서 꼭 반도만에 살짝 건너면 기차 타고 만주와 또 중국 건너기 쉽잖아요. 대륙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속국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지배 민족으로 하여금 깊은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야, 너희들 더럽다, 게으르다, 분파가 많이 되고 맨날 거짓말만 잘하는 민족이고 2등 국민이고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되는 명태와 조선 사람들은 때려야 된다. 미개한 조선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듣고 자라서 이게 참 식민사관이죠. 옛날 그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총리 될 뻔했다가 하차했죠. 그 사람이 원래 우리 미개하고 게으르고 이런 민족을 했다가 결국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랬다고 해서 내려앉았죠. 일본 학주들에게 배운 이런 식민사관을 설명했던 일본 학자들에게 배운 서울대학교 교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헛소리하고 있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목욕 자주 하고 여기 대구 제1구 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친일파 사람이에요. 일본 순서였다는 설명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분은 맨날 와가지고 일본은 얼마나 정결하고 맨날 모욕하고 그리고 신발 나갈 때 들어오면서 나갈 때 코를 밖으로 해가지고 씻고 나가기 좋도록 반듯하게 놓고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일본에 있어 보니까
일본은 모욕하지 안 됩니다. 습하고 끈끈한 소금바람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욕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지진이 자주 나게 되니까 우릉 움직이면 빨리 신발을 신고 뛰쳐나가서 대나무밭 같은 데로 빨리 숨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정결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일본 사람 정직하다고 그래요. 요즘 제가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모습, 여러분 다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캐나다 와서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는 창고에 두어두는데 물건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 교회 유리창인데 철조망을 쳐놨어요. 왜 그랬냐? 오다 가다 돌멩이 던지는 겁니다. 연합교회 같은 경우 그래요. 성당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당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연합교회는 영국 계통이었으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멩이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망을 쳐놓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 물건도 훔쳐간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사관,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몬트리올이 인종의 시장이라 그러는데 인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인도 사람들을 썼던 사람들, 채용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래도 가문을 찾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절대 도둑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만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나름인데 그런 지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뼈 빠지기 이래도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니까 훔치게 되고 그렇게 거짓말하게 됐죠. 원래 우리 조선 사람들은 대문 빗장도 없었잖아요. 대문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식민지 지배와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못한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열등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 건강한 역사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도 요즘 사대주의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도 미제를 써야 된다. 미국 무기를 써야 된다. 절대 의존하고. 그 대한민국에 똥별들 많이 있잖아요. 비행기 사도 탱크를 사도 무기를 사도 미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는 미국 무기 앞잡이 노릇들을 많이 하죠. 똥별입니다. 똥별.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식민지배에 있어서 탈취해 가는 것, 저놈들이 다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무엇보다 어려움은 우리의 민족혼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혼을 잃어버리는 이런 그 식민지 지배의 근성, 노예 근성에서 말끔히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일파도 많이 있고 친미파도 많이 있고 친중파도 있는데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건강한 민족혼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그런 노예 근성이 아니고 그런 것에서 해방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 정신 참으로 중요하고 또 나가서 우리의 시민이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하늘나라 시민 정신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노예 근성, 또 부정적인 것들, 열등감들,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주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